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주님 앞에 행한 것은 죄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주님이 이런 거룩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날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인도하시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7장, 통일찬송가 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왕의 왕에서 저 사로잡힌 자 또 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안 없는 사랑과 높으신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자녀는 이루고 온 주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든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저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고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4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331장 동일찬송과 375장 찬송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 심령을 모든 어둠을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와 내 삶과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시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마음을 품으며 다시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희들의 헛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 바치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만을 위한 모든 굳은 심령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찬양을 들으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가 성령의 은혜를 나타나사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고 하나님의 대단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 마음이 무너졌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저희들이 지난 모든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 소망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갈망함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낙심과 절망밖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그 기쁨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구하기는 저희들의 하나님 이런 굳어버린 심령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눈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어져서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 주신 모든 시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간이 고난의 시간도 또 축복의 시간도 그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소망 드리는 기도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망도 하나님 기쁘게 들으시고 그 소망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손길들이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룻기를 가지고 4주간, 오늘부터 4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책으로서 이제 이 사사기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삼손과 같은 사가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사울 왕과 같은 이 왕정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왕정의 시대의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가문의 탄생의 배경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 룻기 1장부터 이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 개개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1장을 통해서 성도가 가야 할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디니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이 이야기의 시작 배경은 이 사사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이유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엘리멜렉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는 걸 보아서 이 베들레헴 본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인 엘리멜렉은 이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은 일반적인 어떤 평민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가 또 본토 유지인 보아스의 친척이라는 점을 보아서 그 또한 그 지역의 유력자이거나 유지이거나 아무튼 이 좋은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모압으로 이주하기까지 이 베들레헴 지역의 흉년이 한두 해 일어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된 흉년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 베들레헴에서는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들은 모압으로 이주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들이 이주하였던 모압의 위치는 이 베들레헴에서 걸어서 한 3일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모압 지역은 이 베들레헴과 같이 이런 흉년이 없었기에 이 베들레헴보다는 이 살기 좋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주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선택에는 이 신앙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사명의 어떤 차원에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유업으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지킬 의무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우리 개개인에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사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지키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버리는 순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작더라도 그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 예배를 쉬면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사명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를 드릴 거다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어제도 이제 목사님이랑 잠깐 만났는데 이 개천을 하나 건너면 저기 성복교회라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 있는 교회로 2주에 한 번씩 시청에서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린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렇게 시청에서 나오거나 조사한 적이 없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이 주셨던 그 사명을 지킬 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땅에 흉년이 온 이유를 그 까닭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보기에 이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해서 그냥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축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욥의 경우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환난은 신앙을 떠났을 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이 계속된 흉년이 왔다는 것은 그 원인이 바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어떤 타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민족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엘레멜렉 같은 그런 유력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하는가? 바로 먼저 자신들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주신 이 고난의 시간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주신 고난을 회개한다고 해서 바로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의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기어이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었던 것도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아들이 죽었다는 그 아픔을 주셔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마음에 이 고통의 기억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유익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또 그 연단 받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를 거부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위를 바라보며 살만한 곳을 찾게 되었고, 그때 모압 지역이 그런 대로 살만해 보이는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 신앙과 사명을 뒤로하고 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압은 우상 숭배의 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었음에도 그는 그곳에 그런 대로 보니까 저 정도면 양식도 나오고 내가 돈도 충분히 있으니까 저 정도 살만한 곳이다 생각해서 그곳으로 그렇게 미혹이 돼서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환란을 겪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환란에 빠져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렁텅이로 떨어지게도 되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서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은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의 죽음이 이 아내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때라도 깨닫고 나오미가 다시 사명의 땅으로 돌아왔어야 했지만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남아있어서 그들을 의지해서 계속 그곳 모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시간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할 것을 걱정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율법과도 멀어지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결혼하며 금지하는 그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여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당하게 된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서 세금 소식이 전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셔서 흉년이 그치고 다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서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다시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성도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고난이 다가오게 되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화려하게 떠났지만 다 실패하고 초라하게 되어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오미에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미가 자신의 지난날을 뉘우치었으며 또 잘못된 선택에 대한 회개를 인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순순히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12년의 세월 가운데 나오미의 신앙이 이전까지 우상을 섬겼던 그 두 며느리에게 심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족 국가에서 이 부족의 신을 떠난 것은 극히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로 순순히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역할이 없이는 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시어머니로 인해서 이미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자신이 아니보다는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두 며느리들에게
이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자, 나오미의 결정은 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이는 고아와 과부가 사회 계층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언급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고아와는 과부가 당장 굶어 죽을 걱정을 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당시는 고아와 과부는 당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부인 나오미가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죽을 각오를 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두 며느리가 홀로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나오미는 그들이 다시 재가할 것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두 며느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나오미와 며느리들은 비록 우상의 땅인 이 모압에 살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두 며느리는 그동안 눌러왔던 이 마음의 복받침이 터져서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 나오미가 당시 유대의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은 한 여인이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그 남편의 동생이 그 형수에게서 아이를 낳아주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게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만 이 법이 있는 이유는 바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과부가 늙어서 자손 없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신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돌아가서 제가하여 각자 자기의 삶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이 두 가지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나오미가 자신의 닥친 고난이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치려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 어떠한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받게 된 시련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깨달음이 없을 때는요, 하늘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되면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오직 자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된 고통이 자신만 당할 뿐 아니라 이 내 죄로 인해서 두 며느리들까지 그 고난을 겪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진실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요, 모든 심판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을 발생하게 되면 나의 허물을 보지 않고 상대방에서 그 원인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싸우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회개를 하게 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서 발견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안에 내 눈의 들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12년 동안의 환란을 겪으면서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이제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남편이 죽었을 때 바로 깨닫고 도를 갔다면 어쩌면 두 아들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란이나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이것이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 돌이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더 큰 환란이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울고 나더니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자, 오르바가 그 백성, 그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오르바가 우상의 땅에서 구원을 받아 신앙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어떤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 불신앙의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육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어떤 고백을 하였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룻은 오르바와 달리 나오미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룻의 고백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룻의 이 마음됨 레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룻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자기는 젊기 때문에 다시 재가할 수 있지만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가 혼자 그 고통받을 것을 생각할 때 그녀는 도저히 그것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과부와 고아층이 바로 과부와 고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듯이 룻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과부인 이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룻의 두 번째는 룻의 신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의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룻이 나오미와 단순한 고부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의 신앙이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독단적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의 시작은 신앙적인 선배나 인도자, 어떤 스승을 통해서 그 신앙을 닮아가거나 전수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스승 밑에서 배웠느냐가 따라서 그 사람의 신학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 신본주의적인 이 장로교 신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신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설교는 여러분들도 저의 신학 사상을 자연스럽게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신앙을 부인하고 제가 다른 교파인 감리교나 순복음 그런 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신앙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처음에 순복음으로 시작하면 죽을 때 순복음 목사가 죽는 거고 처음 감리교로 시작하면
죽을 때 감리교 목사로 죽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죽을 때 장로교 목사로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롯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주 제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은 이방신을 섬기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루셀에게는 높은 신앙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룻의 이 신앙심은 그 믿음의 기간이 시어머니보다는 길지 않았지만 이 나오미보다도 그 신앙이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고 모압으로 갔지만, 이 룻은 자기의 평탄한 새 삶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면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뛰어난 신앙이 결국 룻을 이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세상에서 영원히 그녀의 신앙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경에까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룻의 이 굳은 신앙을 보고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돌아가는 말을 그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화려하게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 몇십 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성읍 사람들은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그녀를 만나러 오면서 야, 이 사람이 나오미인가 하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얘기 듣던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희락, 즐거움, 기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현재 자기 상황이 전혀 희락이나 행복과 거리가 먼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마라라는 말 뜻은 괴로움, 쓰라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고향 친족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계속해서 21절에 고향 친족들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떠날 때는 매우 여유 있는 상황에서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 불릴 자격이 없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참의 이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진실되게 회개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고백하였던 내용은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진실된 회개는 사람을 지극히 겸손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룻기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1장 안에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을 보면서 그들 각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담을 해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멀어지면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복된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진실된 회개와 함께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주변에서 나오미와 같이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돌아온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심판을 받은 상태로 그대로 계속 회개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느끼는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회개로 솔로몬을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면서 이 심판은 고통스럽지만 회개의 축복은 심판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신앙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품에 안으며 다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나오미와 함께 살 때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의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신앙을 포기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우상을 섬기는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르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포기하셨던 독생자의 핏값의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목적이나 어떤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오르바와 같이 어떤 시험을 만나는 때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롯을 통해서 그녀의 놀라운 신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